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제2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선한 사람이 거짓 고발에 맞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탄원하는 노래와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6편에서 중심은 6절부터 8절의 이 기도자 시인의 성품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마 그 내용으로 보면 아마 이 기도자가 성전 성가대 일원으로 성전 경내에 있었던 자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게 되면 6절 7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이나, 또는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기도자가 성전 경내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6편의 내용을 크게 5부분으로,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기도자가 자신의 오명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는 기도자가 자기의 도덕적 특성, 즉 자기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절, 7절에서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들은 4절, 5절, 6절, 7절을 합해서 이 기도자가 자기의 그 도덕적 성품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간청하는 것이고, 마지막 12절은 결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자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고에 기초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레 다비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표제어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또는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다윗과 관계되어진 그런 시편임을 알 수 있고, 1절로부터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오명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도 나왔듯이 자기가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움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정직함으로 걸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말과 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는 건데, 지금 이 기도자는 아니 배
툼이 할락티. 그러니까 내가 즉 완전한 허물이 없는 것을 내가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엠아드, 즉 뭐냐면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넘어지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실족하지 않게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그 히브리어 동사의 맴 아인 달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도나이 바타흐티, 바타크라고 하는 말이 믿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편 11편 1절의 기록처럼 여호와께 피하였거늘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에서처럼 하나님에게 자신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자세하게 나열하는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2절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조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클리오타이 그 다음에 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오타이는 내 콩팥과 그다음에 내 심장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의 클레이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과 사랑의 자리로서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클레이오트, 즉 콩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심장과 콩팥을 단련해서,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 재련해 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을 재련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1절, 2절, 특히 2절에서 하나님에게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은 자기의 어떤 아무 허물도 없음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스로파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고쳐서 읽는 것을 사루파 이렇게 고쳐서 정죄하다, 재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기도자 앞에 있고, 그리고 기도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기도자 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스데이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 되고, 어쩌면 1, 2, 3절에서 이 시인의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 7절까지에서 이 그 기도자는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4절, 5절에서는 자신의 행악자와는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자신은 의로운 자로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면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메테이 샤베, 허망한 사람으로 번역된 것은 속이는 자란 뜻이고, 그리고 또 간사하다라고 번역되는 나알라밈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자들, 즉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 음흉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간사한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4절에서 바로 이러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 기도자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이제 5절과 6절을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이 기도자는 악한 자들의 그 모임,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날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 떠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6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이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개념의 그런 말씀으로 이 지금 기도자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우리가 26편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기의 무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이나 시편 73편 13절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 등에서 이와 같은 의식이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것도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그 다닌 범주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직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5절로부터 보면 이 기도자는 악인들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언하는 일을 더 즐겨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과 관계되어진 일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6절에서도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고 7절에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기도자는 자기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같은 것으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바티, 그러니까 아하프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8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8절에서는 자신의 삶이 의인의 삶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자기를 이런 자신, 즉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탄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살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표현은 안쉐이 담임, 피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의 사람과 같이 내 생명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기도자는 자신과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다루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즉 악인들의 손에는 악함과 특히 뇌물이 그 손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뇌물을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도 금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과 대비되는 것이 11절에 그러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즉 앞에서 보았듯이 10절에서 그 악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가득하지만 나는 완전함에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편에 이 많이 등장하는 수미상단적 표현 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런 표현이 26절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도 똑같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언급되어지면서 수미상관적 즉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 26편의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12절은 이제 시인이 자신의 삶이 평탄한 데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의 탄원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발이 평지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1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평지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탄한 데라고 하는 그 미쇼울이라고 하는 말이 기도자가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뜰에 평탄한 성전뜰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탄원하는 탄원의 노래이고 마지막 12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에 대한 감사의 부분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전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